네, 우리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 손을 잘 들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참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들고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또 염려해도 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또 실망하고 또 방황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가사가 있듯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감사하게 여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 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짧은 5장 챕터 5장의 짧은 서신이지만은 사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뜻있게 생각했던 것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시작하고 바로 1장 5절부터 가면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이 나오고요. 기도할 때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권면을 초두에 야고보 서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지금 요 4장은 중간에 나오는 또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고요. 요걸로 끝나지 않고 5장 마무리할 때 끝에 가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고 엘리야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서신서인데요. 3번이나 시작과 끝에 그리고 이 중간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보통 특징이 이 행하는 것을 믿음이 실천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죽은 믿음 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가 없는 그런 믿음은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천을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이 실천하는 믿음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실천하는 실행하는 믿음을 강조했다고 해서 이 야고보서를 실천의 그런 실천 행위에 대한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믿음이 살아있고 실천하는 그 믿음을 많이 설명해 준 이 야고보서 안에서는 기도도 많이 교훈을 기도에 대한 교훈도 여러 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 실행이 이루어지고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기도하는 생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20세기의 인도의 성녀라고 알려진 마드 데레사라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거두어서 인간답게 죽어갈 수. 인도에는 길거리에서 막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도는 너무너무 비참해요. 인도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는요, 인구가 지금 10억도 넘지 않습니까? 10몇 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인구의 70%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편하게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사람이 인구의 70%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에서 볼 일을 볼까요? 밖에 나가서 길가에 강가에 바닷가에 그 아무데나. 그래서 인도가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 귀신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라서 그런지 하여튼 천지에 그렇습니다.
천재 그냥 그런 나라예요. 인도를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인도에 그래서 길거리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 거두어서 그래도 닦아주고 씻겨주고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일을 한 것이 마더 데레사입니다. 이 사람 유럽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마더 데레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을 하는데 자기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의 시간 갖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더 데레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그 지도자 루터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삶이 할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도 더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할 일이 오늘 많다 그러면 아침에 기도 시간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했고 종교개혁을 성공을 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루터의 그 덕을 많이 보고 지금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 목사님은 유학을 하실 때인데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중요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결단이 하면 그 하던 일을 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장 양식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분이 그걸 중단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겨울 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까마귀가 날라와서 그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었듯이 먹을 것을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같이 봤던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자꾸 들으면은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고는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뭐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행하라는 야고보서 안에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그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내가 보냈다고 하십시오. 내한테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하십시오. 내가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찾아왔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그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 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성도들의 머리라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큰 특권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성경에서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기도해 나와라, 기도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어떤 숙제를 주고 의무를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은 명령을 받으니까요. 사실은 기도는 특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특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특권을 사용하라. 그 좋은 거를 왜 안 쓰느냐? 특권을 사용하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그 영원하신 독생자를 이 세계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락한 인류의 구원자를 이 세계에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대상을 바로 알 뿐 아니라 그 길을 압니다. 그에게 나갈 때는 그의 아들을 의지해서 그가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아들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략이라도 알고 말이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좀 알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상대를 하고 말을 붙이고 뭐 부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을 알아야지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생활의 문제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가, 내 자신의 자격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의 허물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실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실은 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이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에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 아주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아주 원망 불평을 하고 그 길이 좀 험하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노예 살에서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이 된 은혜, 앞으로 가나안 복지로 가는 그 약속 있는 미래를 가진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 뜨거운 불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괴로우니까요, 그것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묻어서 이 불뱀의 독이 퍼져서 그냥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막 죽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방을 주셨어요. 살아날 길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이 장대를 높이 들고 그 장대를 들고 백성들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죽어가던 자라도 그 장대를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이제 백성들에게 쳐다보게 했는데요, 정말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라본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뱀을 이 장대에 달았다는 것은 뱀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뱀을 심판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뱀을 벌 주신다, 심판한다. 뱀을 하나님이 처벌하셨구나. 그렇게 바라볼 때 이 들어왔던 독까지 다 빠져서 말이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저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뱀에 물린 자의 뱀의 독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그 저주받은 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우리 이 인류가 죄 가운데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범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가야 되는 우리 인류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심판을 내려서 나무에 달아 죽게 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독에서 풀려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은 당장 마음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도 이곳에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달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피 흘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6절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려운 때에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화를 입고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살 길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밑에 거는 좀 필요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데 살 길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가장 귀한 영원하신 독생자를 우리 이 허물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바로 나의 죄를 그렇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이 죄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내 스스로 모습을 볼 때는 자격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내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은, 내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하게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그 아들이 받은 고통을 보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노뱀처럼 그리스도는 장대에 달리셨어요. 불같은 죄의 독이 몸에 퍼져 죽어가는 우리 죄인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를 지신 것, 저주를 받으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믿음과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도의 이제 그 효능으로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것을 하나 보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평안과 샬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안과 샬롬, 다투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우리 맨날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샬롬, 평안이 있느냐 묻는 거죠. 이 평안이 있으려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겠는데요. 이 평안이 있으려면은 다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인도 다툽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투는 경우들이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평안을 다 못 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으로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도 제한되어 있고 저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이 환경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하다 보면은요, 이 제한된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해요. 곤란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도 양식이 없어서 당장 곤란합니다. 실컷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문제가 딱 대두가 되는 거예요. 고민이 막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죠. 좋은 결혼식을 베풀어서 아주 축하하는 날인데도 말이죠, 그게 음료수로 쓰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고민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지만 아는 사람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말이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좀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거 좀 조금 더 준비하지. 왜 이거를 예상을 못하고 왜 그걸 준비를 안 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툴 수도 있어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 다투지 말라는 거죠. 왜 다투지 마라? 왜 무엇이 그 답입니까? 얻으려고 서로 다투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다투고 있냐? 그겁니다. 왜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끼리 서로 탓을 하고 왜 끼리 서로 멱살을 흔들고 네가 해내라 왜 서로 이러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서로 그냥 갈등하면서 그렇게 유한한 세계에서 그렇게 서로 하나님 없이 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드리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만 보고 사람들만 상대하고 사람들에게만 구하고 그리고 또 탓하고 싸우는 것인데요. 기도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으면 사람과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사람의 탓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우리의 결핍의 문제,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다투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이거를 먼저 하나님한테 이걸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매달려서 돼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없고 갈등이 생길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었는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구하면서요, 참된 평안을 누린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의 기도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중심적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상대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깨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주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과 환경 속에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풍부한 공급이 우리 내면적으로도 들어오고 우리 외면적으로도 주어져서 그래서 이 결핍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어떨 때는 뭐 심지어 내가 구한 그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시고 있는 줄로 또는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마음속 영혼에. 자, 마지막으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그 기도할 때 오늘 이 야고보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로 부모와 또 어린 아이들의 그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해주는 걸 우리가 기뻐하고 해줄 수 있으면 즐겁죠. 그런데 약간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말하지는 않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유익해야 되죠. 그것이 유익할 때는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 거죠. 유익하면은 구하는 것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이 아이에게 해가 될 때는 우리가 해주지 않죠. 구해도 해주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떨 때 그거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당장은 그게 좋다고 때를 쓰지만 부모가 볼 때 그게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지금 당장 주지 않고 나중에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떨 때는 더 좋은 게 있는데도 약간 맞춰서 줄 때가 있습니다. 덜 좋은 건데도 애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맞춰서 이렇게 내려서 주기도 해요. 그게 애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낮춰주기도 해요. 그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배우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벌써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어울리게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 성품의 조화가 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읽던 말씀이 감동이 되든지 설교 말씀 중에 내 마음을 붙들든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탁 가지고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되는 말씀을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감동되는 말씀은 꽉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는 정말 응답의 역사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들으신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대면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뭘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을 헤아려가는 그 자녀로서의 성장이 있게 된다 말이죠. 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마치 이게 그 식물이 햇볕을 받으면 자꾸 볕을 쬐면은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게 자꾸 영향을 받고 이게 자라고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나가면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보이지 않는 빛이지만 우리 영혼의 빛이 자꾸 비쳐서요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네. 이전에 한 분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렵게 자랐는데 신앙 하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소원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소원이 있었나 봐요. 이 목사님이 그 대학을 가기 전에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신다면 대학을 가게 하시고 대학을 가서 타락할 것 같으면 대학을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대학을 가면 타락할 것 같은 걱정이 된 거예요. 대학을 가서 대학 간 사람들을 보니까 타락한 사람이 많이 보였나 보죠. 하여튼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 필도라는 학생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대학 가서 내가 타락을 가면 대학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대학 가서 돈이 없어서 일하느라고 정말 쉴 틈이 없이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하게 쉴 틈이 없이 살았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너는 틈이 나면은 죄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야. 네가 인물도 좋고 뭐도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네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라도 돈 버느라고 바빠서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내가 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여러분께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의 손이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기도회 새벽 기도나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금요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아주 그냥 기도해서 그것이 부족한 것 같으면 금식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작정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 정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도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여러분이 조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에 그 힘쓰는 방도를 구하시고 기도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저희가 한번 기도하고 다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짧게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